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죽고 난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사람을 보내고 하였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오시라는 예수님은 아니오고 병들어 누웠던 오라버니만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고통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데 오라버니까지 죽어버려 이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며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죽은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서 오늘이라도 당장 어디선가 오빠 나사로가 마르다야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빠 나사로의 시신은 돌아가신 날 장사하여 돌무덤에 놓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후회할 일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 더 일찍 이 병을 발견하여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우리 오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건강관리만 조금 더 잘했더라면, 아니 부모님만 살아 계셨더라도, 아니 부모님은 다가 아니라 엄마만이라도 살아 있었더라도 우리 오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텐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또 했던 일도 후회가 되어집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말한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울며 지쳐 정신을 잃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보내고 있습니다. 장례를 시작한 지 나흘째 되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살 길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겠다고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억만금을 갖다 주고 온 나라를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 돌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죽음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것과 같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은 약해지고 크고 작은 질병들을 달고 다니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렇게 젊은 날 애써 모았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씩 내 손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에 절망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을까 두렵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겁나는 것이 많아집니다. 두려운 것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고 심지어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심지어 하는 일이 잘 되어도 염려와 걱정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이와 같은 험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이호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노랫말 가운데 부활은 봄이 오는 것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새들 우는 아침에 산마루 햇살 비치고 산바람 잠을 깨우면 산길에 들꽃 피듯이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인생의 겨울 산 너머 생명이 기지개 켜는 오늘을 살아있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 슬픔 중 기쁨 바라며 절망 속 희망 노래해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인생의 겨울 지나서 새날을 시작하는 것, 영원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겨울이 언제 끝납니까?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지면 겨울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음력설을 지내고 난 뒤부터 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은 봄이 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엄동설한 그 추위를 자랑하였던 그 겨울도 끝이 납니다. 겨울이 끝이 나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겨울이 끝나는 것이죠. 온 땅과 강과 나무와 공기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던 이 엄동설한 겨울에 봄이 찾아오면 그 얼어붙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내어 생명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땅과 시내를 부드럽게 녹이고 온갖 풀과 꽃으로 대지를 뒤덮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메마른 나뭇가지에 물을 끌어올려 새싹을 내고 실록의 아름다운 잎과 꽃을 만개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지켜주지 않아서 나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돌문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아픔과 한숨과 살아있으나 살아있다 할 수 없는 죽음을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그 고단한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봄이 사망의 겨울을 이깁니다. 부활의 봄이 절망의 겨울을 녹여냅니다. 부활의 봄이 두려움의 겨울을 따뜻하게 품어냅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부활의 몸이 오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기뻐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따뜻한 봄날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생명의 귀한 터전으로 바꾸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